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의 삶을 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부패를 방지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도의 삶이 표준 미달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도의 표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표준으로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표준에 못 미치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냐? 그리고 사명이 무엇냐?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귀한 이 사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소금과 빛, 이것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소금과 빛은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말하면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 세상에 이 모든 동식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래요. 이게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소금도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다 생명을 공급하고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겁니다. 살려야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반기에 들어서 5인 1조 팀들을 구성을 해 가면서 지금 인생의 본질, 우리의 속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많은 축복을 놓치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와도 만약에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중직자나 그리고 성도들이 표준이 미달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실망해가지고 가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하는 척 해가지고는 그런 위선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위장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지난번에 그렇게 나눴는데 기준은
어떤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표준은 성도들의 이 삶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로는 뭔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표준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작은 문제 앞에 흔들려요.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는 인생들을 못 살리잖아요. 못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흔들려. 중직자가 막 흔들려. 목회자가 막 흔들려. 그러면 못 살리죠. 못 살리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공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자꾸만 흔들리고 막 불신앙하고 막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자꾸만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자꾸 말을 하고 이러면요, 그 말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요. 이 참 말이 무섭거든요. 영향이 가서 다 흔들려요. 그게요. 전염이 돼요. 그런데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해?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딱 있으면 교회도 안정되고 가정도 안정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모든 공동체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을 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나라가 막 흔들린다. 그러면 정말로 나라를 흔들리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막 정치인들 욕하고 막 나라가 큰일 났다 이렇게 가면은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이 딱 하나가 딱 서 있으면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아이고 힘들어, 막 피곤해 죽겠어, 미치겠어, 못 살겠어, 이런 말을 막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영향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막 체질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체질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큰일 날 뿐만 아니라 이게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리거든요. 그럼 평생 그렇게 또 살아.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니까. 무서워요. 이게 무섭다니까. 그런데 누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믿음의 말 한마디 딱 하면 흑암이 탁 무너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민망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진짜 믿으면 괜찮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시라니까요. 사망에 처할 만큼 위험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나갔거든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말로 믿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할 때도요, 모여가지고 포럼할 때도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 뭔가 사람 살리는 포럼을 해야지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막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포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와 있는데 막. 그래서 제가 옛날 중직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소리 톤을, 예? 막 저음으로 깔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막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도레미 미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미에서부터. 왜냐? 포럼할 때 벌써부터 막 너무나 막 베이스를 깔고 막 저음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그 말 한마디 한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밝게 기쁘게 내가 한마디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런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밝고 가정이 밝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표준이에요. 표준. 이게 표준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어떠한 이 사람 일반적인 평균 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평균 값.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다워야 돼. 다워야 돼. 성도 다워야 돼. 중직자 다워야 돼. 교역자 다워야 돼. 다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고 부패되어진 이 세상을 골마 터진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재앙을 막고 이 멸망으로 가는 세상과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성도의 마땅한 표준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표준에 미달되면 마지막 3대지입니다. 미달되면은 세 가지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첫째로 경제 문제가 옵니다. 가정 문제가 옵니다. 자녀 문제가 오면서 시달려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13절에 가서 보면은 맛을 잃어서 그런다니까. 성도의 그 맛을 잃어버렸어. 이게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러면서 거기 하는 말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밟혀요, 사람들이. 그럼 밟히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에게 밟히고 자꾸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이러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차라리 소금이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소금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야 그렇구나. 잘못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욕되고 정말 전도의 문을 막고 있구나. 사람에게 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죠. 자꾸 삶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면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죠. 자꾸만 가정이 어려워지죠. 자꾸만 자녀가 어려워요. 자꾸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버림받아. 버림받아가지고 뭐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밟혀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사탄의 문화인 세상 문화에 빠져서 즐기면서도 인생이 힘들어. 세상 문화에 막 빠져가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허하고 허무하죠. 세상 살려야 될 성도가 살리기는커녕 세상 문화에 빠져버려. 이게 보통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가 버립니다.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만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세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사람에게 종노릇해요. 불신자 노예가 된다니까요. 틀림없는 것 같아.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런 소리는 안 듣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런데 예?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되면은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들의 삶의 표준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행동 거지도요, 착하게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착한 걸로 구원은 못 받지만은 성도는 행동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삶이 발라야죠. 위장전입하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위장전입하고 자꾸만 삶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병역 기피한 걸 속이고 논문 조작하고 세금 탈루하고 이런 것들은 착한 행실은 아니잖아. 이 나중에 쓰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다 흔적이 남아. 이게 흔적이 다 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계속 받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미 욕먹어버려서. 착한 행실, 착해야 돼.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자꾸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표준에 딱 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리고 제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미달은 되지 말아야 돼. 미달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의 표준 이걸 딱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요. 세밀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속을 바꾸려고 하세요. 속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저도 그래요. 어떤 게 자꾸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럴 때 기도만 하고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과감하게 내가 지금 이 삶의 패턴이 잘못돼서 이 문제 왔구나. 이걸 깨달아도 큰 응답이 옵니다. 큰 응답이 와요. 제가 조금 요즘 바꿔나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하루에 3번만 보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침, 낮, 저녁 2번만 보려다가 아침, 낮, 저녁 딱 그렇게만 열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내 이 패러다임을 삶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성도의 표준에 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의 삶이 표준 미달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세상 문화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불신자의 노예로 산다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서도록 역사하사
부패되어진 이 세상을, 가문을,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전도학교 교육자회의와 모든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